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8번 메시지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왕국 복음을 전파하고 민족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음. 아멘. 왕국 복음을 전파하고. 아멘. 여기에 이번 책 전체 제목이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 안에서 삶이에요.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 안에서 살고,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이 뭔가를 예전에 1주째 교통이 있었어요. 아멘. 조금만 이렇게 되새겨 본다면은, 이 땅에 동물로 가득 찬 것을 보면은 그거를 동물의 왕국이라고 왕국. 하죠. 아멘. 식물로 가득 찬 걸 보면은 식물의 왕국이라고 그래요.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의 왕국은 뭐예요? 하나님. 온 땅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아멘.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으로 충만한 거, 이것을 아멘. 보고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그래요. 아멘. 다시 말하면은 그 왕국에는 그 왕국의 문화가 있고 그 왕국의 다스림이 있게 돼요. 아멘.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왜 이 세상이 전쟁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왜 서로 싸우고 공하고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충만할까요? 사탄의 왕국이 돼갖고. 그것은 물론 사탄의 왕국에 속해 있지만 사람의 왕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이 사람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 사람은 타락했잖아요. 사탄에 의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이 왕국은 늘 표현하는 것이 전쟁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번에 8번 메시지의 이 왕국은 뭘 얘기하고 있나 하면은, 왕국 복음을 전파하고 할 때 이 왕국은 신성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루어지고 아멘. 신성한 하나님의 종의 영역 안에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문화 생활이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인데 아멘. 이것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아멘. 사실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이런 것을 뭐 좀 곤치고 이 형편없는 이런 사람을 뭐 어디에 보내고 아주 좋은 곳에 보내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왕국은 빛이 충만하고 거기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며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넘치고 서로 모든 허물을 덮으며 무한히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거든요. 이 하나님이 가득한 왕국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또 생명으로 영접했으므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서 이 왕국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국, 이 하나님의 왕국이 들어왔을 때에 이것이 이제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내고 이 왕국이 우리 안에서 점점 자랄 때에 그런 또 무리가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이것이 왕국 복음이에요. 아멘. 마태복음 24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 왕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될 것이며 그때야 끝이 올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왕국 복음 안에 들어왔을 뿐 아니라 이 왕국 복음이 뭔지를 우리가 이 회복 안에 있는 지체들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온 땅에 전파돼야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1번을 읽어볼까요?
우리는 어린 양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그분을 따라가 온 세상에 왕국 복음을 전파하여 왕국의 시 곧 왕국의 유전자를 번식시키고 발전시킴으로 이 시대를 종결해야 한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 시대를 종결해야 돼요. 그것은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시대. 근데 이것이 그냥 종결되고 서로 전쟁하고 그냥 몰살되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왕국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이 왕국의 씨로 말미암아 왕국의 유전자가 번식됨으로 이 시대를 종결한다. 이 얘기거든요. 아멘. 그래서 1일자 말씀에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면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거 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뒤에 마가복음 4장 26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왕국은 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고서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뭔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고 할 때에 이것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땅에 씨를 뿌리고 하는 것은 교회가 지금 씨의 상태인 왕국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왕국과 천국은 이렇게 바꿔 설 수 있는데 이 왕국의 씨, 이 천국의 씨가 우리 안에 뿌려질 때에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이 천국의 실제 예수님이 우리 인격 안에서 자라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처럼 바뀌고 우리의 감정과 의지 안에서 예수님의 어떠함으로 완전히 자라서 꽉 차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마가복음 4장 26절이 있으니까 27절을 제가 읽을게요. 밤낮 자고 깨고 하는 동안에 그 씨가 싹 트고 자라지만 어떻게 거리 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의 씨인 그리스도가 점점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자라는지 잘 몰라요. 어떨 때는 좋은 환경과 어떨 때는 어떤 압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멘. 어떻게 하든지 주님은 우리 안에서 자랍니다. 자, 2일자 말씀에 마가복음 4장 28절이 있어요. 자, 2일자 말씀 읽어볼까요? 28절? 예, 28절에서 29절.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는데 처음에는 잎사귀이고 다음에는 이삭이며 그 다음에는 이삭에 꽉 찬 나달입니다. 자, 여기까지요. 여기까지가 28절인데 씨가 뿌려지고 이것이 점점 자랄 때에 첫 번째 잎사귀가 있고 이삭이 있고 이삭이 나달이 꽉 찬 나달이 되고 그 다음에 개성요. 그러나 열매가 익으면 즉시 낫을 때 했는데 왜냐하면 수확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예, 이것은 씨로서 이 우리 안에 뿌려졌어요. 왕국의 씨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왕국의 씨가 우리 안에 뿌려졌고 이것이 점점 해서 자라고 또 자라서 나중에는 천년왕국은 이것이 추수 상태에 있는 왕국이 천년왕국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할 때에 이제 이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이 어떤 질문을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또 보아라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라고 말하지 못할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멘. 바리새인이 도대체 왕국이 언제 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이 왕국은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이미 왕국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 로마자 1번의 A번. 아멘. 하나님의 왕국은 그리스도 자신이다. 예.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는 지금 왕국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왕국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자신. 예, 주님 자신이 왕국입니다. 누님 그걸 알아요? 행복이 도대체 뭐냐 할 때에 내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 이 행복이 결정돼요. 아멘. 아멘. 사랑이 많고 은혜와 긍휼이 많고 우리의 모든 실패와 실수도 다 감싸줄 수 있고 늘 격려하는 분이 옆에 있다면은 우리는 행복할 거라고요. 아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살 때에 왕국을 누리고 있었어요. 아멘. 정말 주님은 이제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번에 보면은 뭐라고 했나 하면은 이 삼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왕국의 씨, 곧 하나님의 왕국의 유전자가 돼가지고 어디에 뿌려졌다고요? 하나님의 예. 선택받은 사람 안으로 뿌려졌다. 우리 안으로 왕국의 씨가 뿌려졌어요. 아멘. 우리 안으로 왕국의 씨가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자라고 우리 안에서 주님이 사시고 우리 안에서 삶으로 주님이 표현되고 우리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영역으로 발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 이 씨가 잘 자라려고 하면은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에 마태복음 5장 6절에 이래서 나서요.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얻는 것은요. 간단해요. 가난하면 돼요. 아멘. 가난하다는 것은 굶주림하고 똑같아요. 눈이 아멘. 한 며칠 동안 굶으면은 뭐만 생각이 날까? 그것만 생각나지, 먹는 것만. 먹는 것만 생각. 영 안에서 가난하다 하면 영 안에서 굶었다는 거예요. 아멘. 굶었다는 것은 그 영이신 주님을 먹고 싶어서 그것만 생각하게 돼. 그런데 생활 가운데서 항상 굶주린 사람이 있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영이신 주님을 받아들이고 먹고 이것이 영에 대한 이런 갈증이 일어나는 이런 사람이 바보 자매와 같은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보 자매는 항상 주님에 대해서 굶주림이 있었다네. 그래서 어느 날 길을 걷다가 돌모퉁이를 탁 돌면서 내가 이 돌모퉁이를 돌 때에 돌담을 이렇게 돌아갈 때에 주님이 계실지 모른다. 이런 갈망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 왕국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 주님이 막 자라려고 하면은 식물이잖아요. 지금 자란다고 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기에 계속해서 굶주림의 어떠함으로 주님을 향해서 열려있고 계속해서 물을 주는 이런 것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서 왕국이 자란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바로 밭이에요. 아멘. 우리의 마음이 토양이고 주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생명의 씨로 뿌려졌는데 예수님의 왕국의 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3번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왕국의 완전한 발전이다. 예, 하나님의 목표는 왕국의 완전한 발전이에요. 자, 우리에게는 씨가 뿌려졌기 때문에 왕국이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발전되지 않았다 이 말은 싹이 조금 나고 뿌리도 조금 내리고 그 형체가 미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왕국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
라는 사람에 가려서 내 성질이 먼저 보이고 하나님의 왕국에 없다면 잘 안 보이는 거라. 이래서 우리는 이것이 발전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계속 발전해야 되는데 이 씨가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걸 보고 씨에 유전자가 있대요. 아멘. 바로 하나님 곧 인성 안에 계신 삼위일 하나님의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유전자가 자랄 때에 우리 안에서 이 유전자가 계속 활동하고 자랄 때에 이제는 우리가 이 씨를 다른 이들 안에 뿌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안에 지금 이 유전자가 들어오게 된 것은 누구에 의해서 뿌려졌어요. 아멘. 이제는 우리가 이 유전자를 뿌리는 사람이 돼야 돼. 아멘.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밭인데 누구는 심고 또 어떤 지체는 물 주고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자라도록 계속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경작지이며 하나님의 건축물입니다. 이렇게 해서 왕국의 씨가 계속 자라고 이것이 서신서들에서 왕국의 씨가 유전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이것이 언제 추수하는가? 요한계시록에서 추수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 3번에 2번요. 2. 아멘. 천년 왕국은 왕국의 씨 곧 왕국의 유전자가 완전히 발전한 것으로서 거기에서 아들은 왕이시고 이 모든 이기는 이들은 그들의 공동왕들 곧 왕국 유전자를 가진 백성일 것이다. 자, 이것은 유전자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살아있기 때문에 물도 주고 빛도 비춰주고 사는 그 뿌리가 잘 내릴 수 있도록 유전자가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동력해야 돼요. 아멘. 자, 하나님의 신성한 씨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할 때에 베드로후서 1장 3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분은 자기의 영광과 미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에 관한 온전한 지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분의 신성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그분의 신성한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과 같아지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있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이 됐잖아요. 아멘. 개가 원숭이가 노력한다고 사람이 될 수 있나 이거죠? 없죠. 이것은 사람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이 유전자의 어떠함이 우리를 더욱더욱 사람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 유전자를 우리에게 줬어요. 그리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읽어볼게요. 그분은 이 영광과 미덕을 통하여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슨 약속을 줬나? 가장 큰 약속을 줬는데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약속을 줬어요. 아멘. 그러면 이 약속이 그냥 말하고 너는 이렇게 되라가 아니라 그 씨 속에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이 들어있는 유전자가 들어있는 이 씨를 우리에게 여줌으로 우리가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것이 이 유전자가 이 약속을 지킬 거라고요.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 계속 읽어볼게요. 바로 이러한 이유로 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줬어요.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도록 내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이유로 여러분은 각별히 부지런하여 아멘. 이 약속을 하나님과 약속 지키십시오. 이것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유전자가 자라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각별히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하여 여러분의 믿음에다가 미덕을. 자, 우리는 주님을 영접할 때 믿음이 생겼어요. 아멘.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존재를 열고 매 순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우리 안에 줬는데 그 씨 속에 하나님에 속한 유전자의 많은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우리는 부지런하게 계속해서 우리 존재를 열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해요. 이렇게 아멘. 받아들이고 이 미덕에다가 믿음에다가 미덕을, 그러니까 미덕이라 하는 말이 뭐냐면은 직역하면은 탁월함이래요. 다시 얘기하면은 활력 있는 행동을 산출하는 신성한 생명의 에너지, 이게 미덕이래요. 미덕이 신성한 생명의 에너지. 다시 말하면은 우리 존재를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일 뿐 아니라 이 신성한 생명이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이 에너지를 계속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미덕. 이 미덕에다가 지식을 이렇게 또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이 뭔가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신성한 본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알 필요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식을, 그 다음에 지식에다가 자제를 이라고 했어요. 자제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생명과 체험적으로 우리 주님을 알아야 돼요. 이 받아들인 이 지식의 자제는 할 때 자기 절제를 얘기합니다. 받아들일 뿐 아니라 자기 절제. 그 다음에 자기 절제에다가 인내를 할 때에 우리는 환경에 대해서는 견뎌내는 인내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인내에다가 경건을 할 때, 경건은 하나님과 같은 생활하는 것을, 이런 것이 왜냐면은 하나의 점점점 우리가 아기 때는 그냥 사람이라 하지만 먹고 마시고 뭐 또 걷고 자라고 이런 것만 보이지만 점점 자라면 자랄수록 사람의 성품이 점점점점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에다가 미덕의 지식, 또 지식에다가 자제, 자제에다가 인내, 인내에다가 경건, 경건에다가 형제 사랑에다가 신성한 사랑을 더 넘치게 공급하십시오. 이것이 신성한 본성이 우리 안에서 점점 더 확장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본성으로 완전히 충만해지면은 마지막 결론이 형제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그냥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다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어떠함이, 자람이 아직까지 나타나고 충분치 못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 사랑은 내 마음에 들 때만 사랑하고 안 들면은 사랑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왕국 유전자를 가진 백성이 되고 이것이 F번 읽어볼까요? 작은 아멘. F번.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인 새 예루살렘은 사복음서에서 나사렛 사람 예수님께서 뿌리신 왕국의 씨, 곧 왕국의 유전자가 가장 충만하게 발전한 것이다. 결국은 이 유전자가 완전히 발전하면요,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은 어둠이 없고 빛이 충만하며 그 생명수가 흐르며 모든 것이 보석과 금으로 이루어진 삼일 하나님의 어담으로만 가득 찬 것이 새 예루살렘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도 새 예루살렘의 한 부분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자, B번을 읽어볼까요? 주 예수님은 육체 되심의 단계에서 하늘에 속한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 왕으로서 사역하실 때. 자, 여기에 보면은, 우리 주님을 이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사역할 때 우리는 주님의 그 사역하심을 제대로 보고 배우고 똑같이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아멘. 사역하실 때 어떻게 사역했다고요? 계속 읽어볼까요? 그분 자신을 의사와 목자와 수학의 주님으로 여기셨다. 우리는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사역한다고 할 때에 뭔가 밖에 어떤 강한 전쟁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뭔가 이런 그런 사역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사역할 때 주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여겼냐? 의사라는 거예요. 자, 의사라는 말은 뭐예요? 아픈 사람 고치는 거. 병자를 육신적인 병자뿐 아니라 요즘은요 정신적인 병자가 더 많아요. 이 정신적인 병자를 치료하는 의사예요. 아멘. 이것이 그분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주위에 사고를 계속 치는 어떤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의사가 필요하겠죠. 아멘. 우리는 와 저렇게 또 사고 치노 하고 꾸짖고 가르치고 자기가 사고 치고 싶어서 치나? 아팠어. 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아멘. 병이 걸린 사람이 그 병을 책망하고 꾸짖어가 되는 문제가 아니라 아멘. 치료하는 의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어요? 목자로. 목자. 목자는 왜 이런 모든 문제가 일어나느냐? 잘못 먹어갖고 생기는 문제예요. 아멘. 그래서 목자는 잘못 먹은 것을 합당한 양식으로, 합당한 음료로, 합당한 환경을 조성해서 먹이는 데 부담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문제 있는 사람을 볼 때에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먹일까? 이렇게 봐야 돼요. 아멘. 사고 치는 어떤 사람을 볼 때에 어떻게 하면은 저를 먹이고 마시게 할까? 이 목자의 이 태도로 접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학의 주님으로 여기셨다. 자, 우리 주님은요, 재판관이 아니고 의사로 사역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러면은 많은 때 의사나 목자, 수학하는 사람의 어떤 게 아니라 항상 재판관이 먼저 움직여. 아멘. 우리는 맨날 범죄자, 또 저렇게 잘못했네. 또 사고 친 사람을 볼 때에 많은 경우 재판관으로 따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가 그러니까 그렇지. 내가 네 그럴 줄 알았다. 이게 다 재판관이 하는 말이에요. 아멘. 네 그러면은 니는 망한다. 너 그러면은 징역 살 거야. 재판관이 하는 말이라고요. 예. 니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안 하니까 그렇게 됐지. 아니면 내가 교통하는 대로 잘 했으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여기 재판관이 하는 얘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치료자로, 공급하는 사람으로, 돌봄으로 이렇게 그분의 위치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도 이 왕국을 세우는 사역을 하려고 할 때에 주님과 같은 입장에 서 있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과거에는 주님이 직접 제자들 데리고 사역했지만은 우리도 지금 주님과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악한 태도, 이게 이 많은 때 나는 최선을 다했어요. 할 만큼 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주님은 우리의 어떠함을 잘 알기 때문에 네가 할 수 없으면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하고 요청해라. 아멘, 아멘. 네는 요청 안 하고 네가 못하면 안 해. 이렇게 버리면 안 된다. 요청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이 땅에 볼 때에 이 주님의 부담은요, 그분의 목적은 하늘의 새로운 시민들로 재조성하고 이들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왕국을 이 부패한 땅에 세우기 위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패한 땅을 벗어나서 괜찮은 데 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 부패한 땅에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나병 환자, 기먹은 자, 죽는 자, 가난하니 이런 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아멘. 왜? 사람이 땅이라 했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부패한 자가, 이런 형편없는 자가 이 복음을 들어서 여기에서 도움을 입는 거죠. 자, 여기에 2번을 읽어볼까요? B번의 2번요. 그분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시달리며 내버려졌기 때문이다. 그분은 사람들이 집도 없이 이곳저곳으로 방황하며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하면서 시달림 받고 괴로워하며 곤란한 상태에 빠져 있음을 보셨다. 예, 여기 보면 우리 주님은 사람을 사랑했어요. 특별히 아멘. 죄인을 사랑해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구출해내는데, 어둠의 권세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집도 없고 이곳저곳 방황해요. 집이 없다는 말은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예, 다시 말하면 이 여러 군데 자기의 어떤 필요를 찾아서 이 집단에도 가보고 저 집단에도 가보고 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방황하고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고 시달림 받고 괴로워하고 곤란한 상태에 빠져 있는 걸 볼 때에 주님은 이런 자를 구출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으나 일꾼은 적으니 수확의 주님께 간청하여 수확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라고 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내 혼자 하다가 버거우면 안 하려고 그래. 그런데 함께 할 사람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된다는, 이것이 아멘. 주님의 어떠함이에요. 우리는 혼자 하다가 안 되면은 안 하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 보내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나중에 주님 만나갖고 나는 내 벌거벗어 못했고 일꾼이 없어서 수확 못했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동력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을 수확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간청하래요. 자, 아멘.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 주님은 그럼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사일자 말씀인데, 사일자 말씀 마태복음 2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사일자 말씀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그러나 내가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는 아들 예수님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 귀신들을 내쫓았다면은, 자,
예수님이 혼자서 귀신을 내쫓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쫓을 수 있지. 예수님이 귀신 하나 못 내쫓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귀신을 내쫓았다고 했죠. 아멘. 아니, 예수님이 홀로 귀신을 내쫓을 수 없냐? 있다. 있는데 왜 여기 하나님은 아버지를 포함한 삼일 하나님을 얘기해요. 아멘. 삼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귀신을 내쫓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혼자 귀신을 내쫓은 것이 아니라 삼일 하나님과 동력해서 아멘. 내쫓았다면은 하나님의 왕국, 이게 삼일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아멘. 뭘 우리에게 얘기해 주나마? 나는 충분히 쉽게 할 수 있는 귀신 내쫓는 거 이런 건 정말 쉬운 일이었다고요. 그렇지. 귀신은 예수님 보기만 해도 지가 도망갔잖아. 예. 그러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이 쉬운 일 하나, 작은 거 하나도 스스로 혼자 하지 않았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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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일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동력의 원칙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왕국 복음을 전파한다 할 때에 혼자 잘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것도 아멘. 전적으로 동력의 원칙에서 복음 전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C번에서 잘 나타나 있죠. C번 읽어볼까요? 신성한 삼일성의 중심이신 아들은 육체 대심의 단계에서 하늘에 속한 그분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왕으로서 사역하실 때. 자, 여기에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왕으로서 이 땅에서 왕국을 세우기 위해 사역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가? 계속 읽어볼까요? 전혀 자신에 의해서나 자신을 위해서나 자신을 향해서 존재하지 않으셨다. 이 사역을 자신을 위해서 사역하지 않았고, 자신을 위해서 사역하지 않았고, 자신을 향해서도 존재하지 않았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했다? 그 다음에 그분께서 행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에 의해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것이었다. 주님이 행한 것은 그분이 혼자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했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누구에게 했나 하니까 이 개인주의고 이기주의인 바리새인들이 둘러싸여 있을 때 주님이 이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하셨다. 결코 어떤 일도 자신을 위해서 하지 않았다. 이것이 그 밑에 1번에 있는데 신성한 동력을 얘기하고 있어요. 신성한 동력. 신성한 동력 안에 있는 신성한 삼위성의 이러한 움직임은 신성한 삼위성 안에 있는 조화와 아름다움과 탁월함을 보여준다. 그러면서 그분의 몸의 지체들로서 우리도 동력하도록 머리시 분께서 세우신 탁월하도 아름다운 본이다.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충분히 건축되지 않은 것은 합당한 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교회 생활 안에서 왜 주님의 몸이 충분히 건축되지 않은가? 그게 뭐라고요? 합당한 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왜? 이건 너 혼자 할 수 있는데 왜 교통해가지고 함께 하면 더 힘드는데?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이상을 봤어. 또 어떤 부담이 생겨서. 주님으로부터 온 부담이라 이것도. 그러면은 이것이 복음에 대한 부담이든지 기도에 대한 부담이든지 아니면은 부엌에서 맛있는 음식을 하는 부담이든지. 자, 이것을 내가 이 부담이 생겼다면 혼자 하라 하면은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이것을 네가 할 수 있나? 예수님이 귀신 내쫓는 것처럼 너무나 쉬운 건데 이것을
혼자 안 하고 동역해서 하라 한다면은, 자, 내가 예를 들어서 부엌에서 밥하는 거라든지, 기도하는 거라든지, 동역해서 하래요. 그나마 내가 본 이 부담과 이상을 어떻게 하면 동역할 수 있을까? 자, 첫 번째, 교통해야 되겠죠? 교통, 아멘. 교통해야 안 되겠어요? 야, 우리 이번에 잘 먹여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재정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간단하면서도 싸고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든지, 뭐 하려면 교통을 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 내가 본 이상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떤 것을 교통을 할 때에 그 옆에 있는 지체가 나는 많은 시간을 주님 앞에 나가서 어떤 부담을 받았는데 옆에 같이 동력할 지체는 한번 떡 뜯고 자매 그럼 이래 합시다 저래 합시다 이렇게 할 때에 한 부담 안에 쉽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없어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체압보라. 내 혼자 할까? 그러면 또 이 교통의 원칙이 안 되잖아. 그러면 어째야 될까? 교통을 한 번 더 해야 되겠지. 그래도 안 받으면 어쩌갈까? 3번 해야 되겠지. 쉽지 않습니다. 안 씹혀. 맞아. 우리는 아멘. 교통을 2번, 3번 반복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아멘. 부담을 공유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교통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교통하고 이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동력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런데 성질 급한 사람 또 이상난 부담이 있다 하는 사람일수록 이거는 동력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맞아. 아멘. 이것이 일의 측면에서는 혼자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 아예 안 되면 내 혼자 다 해버릴게. 예수님이 내 혼자 귀신 다 내쫓을게. 가능하지. 귀신 훨씬 잘 내쫓을 수 있지. 그런데 아름다움과 동력의 어떤 아름다움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요. 12명의 이 제자들 데리고 동역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런데 이들과 동역해서 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활력그룹입니다. 자, 우리는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훈련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아멘. 자, 여기에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는 일은 단지 우리 스스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예, 우리는 스스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한 것이어야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권익과 권리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자, 5일자 말씀에 마태복음 24장 14절요. 아멘. 아멘, 아멘. 이 왕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될 것이며 그때에야 끝이 올 것입니다. 자, 이 왕국 복음이 이런 이 왕국이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고 이것이 복음이라고요. 아멘. 이것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야 된다네. 여기에 모든 민족이란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대환란 전에 이것이 온 땅에 전파돼야 되는데 만약에 어떤 민족은 나는 이런 왕국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러면은 주님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 나는 못 들어봤는데요. 너무 불공평합니다. 이러면은 안 되겠죠.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돼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될 것이며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민족에게 그냥 단순하게 전파만이 아니라 증거가 돼야 된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왕국을 살고 표현해내야 증거가 되는 겁니다. 아멘. 이 말로만 하는 복음이 아니라고요. 아까 이 왕국은 신성한 생명이라고 그랬잖아.
아멘. 신성한 생명을 말로만 자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뭐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뭐 하십시오 이래 놔놓고는 자기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이 왕국 복음이 민족에게 증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왕국 복음을 아는 이가 아니고 이 왕국 복음을 살아내므로 전파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대환란이 오기 전에 이 왕국 복음이 전파돼야 한다. 은혜 복음은 이미 온 땅에 전해졌어요. 아멘. 하지만 이 왕국 복음을 아는 무리는 이 회복 안에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위임이 너무나 큰 겁니다. 자, 로마자 2번요. 하늘에 속한 왕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의 권위를 주어 보내셨는데 그것은 모든 민족을 그분의 제자로 삼게 하여 왕국 백성이 되게 하심으로써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인 그분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 자, 여기에 모든 민족을 그분의 제자로 삼게 하여 할 때요. 그분은 누구를 얘기하죠? 주님.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아멘.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잖아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 언제까지? 그리스도와 똑같아질 때까지 배우는 사람이 돼요. 아멘. 아멘. 모든 민족을 주님을 배우는 제자로 삼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주님을 배우려고 할 때에 A번을 읽어볼까요? 민족들을 그분의 제자로 삼는 것은 자, 민족들을 그분의 제자로 삼는 것이 도대체 뭔가 할 때 주님을 배우는 것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그리스도 자신 안으로, 삼일 하나님 안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제자 삼는 것은 우리의 천년적인 모든 것이, 자, 왜 민족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나라는 큰 나라 속에 여러 개의 민족이 있을 수가 있어요. 민족은 뭐가 민족이냐 하면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화를 갖고 문화로 조성된 것이 민족이라고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다른 어떠한 이 이방인의 문화와 언어로 조성됐는데 이것이 다 끝나야 돼요. 왜? 침례주는 것은 그것을 끝내고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배워서 옮기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천년적인 것이 끝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A번의 2의 밑에 맨 밑에 한 셋째 줄, 넷째 줄에 보면은 그들의 옛 생명을 종결시키고 아멘. 모든 민족의 옛 생명,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들, 문화들, 언어들 이것을 종결시켜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왕국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삼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인 새 생명으로 그들을 발화시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부정적인 것을 처리하고 그것이 바로 옛 생명을 끝내야 하나님은 괜찮은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다만 전쟁이 없고 살기 좋은 이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침례줌으로 끝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라고요.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신성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문화가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무릎을 꿇는 이런 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성한 생명으로 삶으로 하나님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제자 훈련을 받고 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을 따른다는 것은 스스로를 살지 않고 우리의 본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삶을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